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으나 그가 내 법도를 거역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하였으니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게 행하겠으니 이는 너희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아멘. 자,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아주 기이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명령하셨습니까? 흙 벽돌로 예루살렘 성읍을 본따 만든 이렇게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성이 적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 지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들로 볼품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되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을 먹어야 하고 그것을 굽는 데는 인분, 사람의 똥으로 구우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분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함에 물든 양식이 그들의 양식이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처럼 황폐하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징계를 불러들인 것이 바로 자기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만 안주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회적, 도덕적 불의와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인 것이라는 것을,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 백성 자신들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여전히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겠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소망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낙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전혀 없으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르고 이 세상의 힘과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어쨌든 자신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 막연한 소망에서 나온 헛된 기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왔어야 했습니까?
먼저 자신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겸허히 듣고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서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막고서 그들은 그냥 무조건 희망적인, 자신들에게 무조건 좋은 전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만 환영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상황을 정직하게 진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서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독하도록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관적인 행동으로,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마치 이 흙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490일, 이 40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490년, 그리고 40년,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40년, 그때 동안 에스겔이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죄가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묵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들이 너희를 올가면서 너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읍은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먹을 식량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있는 곡식들을 간신히 모아서 아주 볼품없는, 형편없는 떡을 먹어야만 간신히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궁핍함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궁핍함이 닥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곧 현실의 궁핍이 닥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죄악에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이 앞선 세 가지 행위 예언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장의 네 번째 행위 예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 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 너 인자야, 네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사용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서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달아 나누어라. 자, 여기서 삭도는 면도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그것들을 나눠 담아라. 이 명령은 선지자 이전에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주 좀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미루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머리털과 수염,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는 표시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며 자기 옆 수염을 깎지 말고 자기 살을 절대로 베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카락과 털을 미는 것은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밀라고 하시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이 벗겨지고 거룩의 표시가 제거되는 그러한 심판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부정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나타내 보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함을 버렸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그 거룩의 표시를 거두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보존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성전을 놔두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제사 제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안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그저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형식적인 껍데기, 바로 그 외적인 거룩의 껍데기를 벗겨버리시는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미는 것으로 그냥 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머리털들, 수염을 저울에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의로운 판결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 직전에 있다는 이 모든 상황들은 그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저 어떤 나라들 간의 국제 정세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 아래에 내려지고 있는 심판이고 징계이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저울처럼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달아 나누시는 그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들, 수많은 재난들,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이러한 불안한 징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정치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여기서도 이 모든 것들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징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그 마음의 부함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낙관하고 있는 그 헛된 기대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을 나누어 다루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원인, 어떠한 진영 잘못 때문에, 물론 이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이념과 악한 영을 따르고 마귀를 숭배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더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저 사악한 이념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인들의 흥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완악한 인간들의 불신앙과 교만, 그 탐욕에 대해서 이 현실의 재앙을 통해 인간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포위 기간이 차면 너는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가운데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뿌려라. 내가 그들의 뒤를 쫓으며 칼을 빼겠다. 자,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털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 3분의 1의 백성이 죽게 될 거란 뜻입니다. 마치 전염병에 죽은 시체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은 것을 연상합니다. 또 3분의 1은 적군의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뿌려질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이방의 여러 지역들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서 떠나 흩뿌려지게 될 것이다. 이 흩뿌려진다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타작하실 때 이렇게 키질을 하시는데 알곡은 점점 모여들고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점점 흩뿌려져서 날아가 버리는 것,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키질 때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환난과 심판이 닥쳐도 점점 더욱더 하나님께로 모여들고 더 하나님 안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환난이 그들을 더 깨워서 회개하게 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만, 악인들은 심판 때에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흩으실 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벽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동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버리시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환난의 바람에 껍데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흩뿌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흩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그들의 뒤를 쫓으며 칼을 빼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긍휼과 자비의 때를 남겨두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 찬 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쫓아 죄의 값을 물으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도망칠 수 없을 때까지 쫓아가 추격합니다. 3절에 너는 거기서 얼마를 가져다가 네 옷자락에 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앙을 전부 다 맞는 상황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아주 적은 일부는 이러한 보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얼마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겁니까? 매우 적은, 아주 이 털 한 줌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적은 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보존되는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재앙을 맞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한 줌만큼도 안 되는 적은 수는 보존될 것이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또 이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4절에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따로 얼마를 감싸 보관한 것들 중에서 또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 불살라라. 거기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나갈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존된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과연 이들이 멸망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어떤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해석은, 그만큼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 수는 이러한 엄청난 불시험을 지난 아주 극히 소수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그저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정련을 거친다,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의 안주에서 방종하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고된 그 불같은 시험과 박해를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믿음은 그런 불같은 용광로 속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러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싸우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흰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이 시대와 싸우며 저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현 위치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은 선민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와 눈물도 없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자기 백성마저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러한 잔혹한 폭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이들이 어떻게든 사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가혹한 처방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라고, 돌이켜야 살 수 있다고, 내 율례와 법도를 가는 거룩한 길로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파괴하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와 채찍과 혹독한 삶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마음 아픈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끈질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의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정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백성이 이렇게 죄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을 치셔야 할 정도로 죄로 더러워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우상에 빠진 이 타락한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온 만방에 복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다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내 법도를 거역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하였으니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제사장적인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서도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많은 은혜와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저 마귀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습게 여기는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란 분이 그분의 그 가치와 존귀함을 마치 하찮게 대해도 되는 분처럼 이방 민족도 아닌 바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도 저 따위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분이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자기들도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가볍게 농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박하게 이 세상 문화에 쩔어있는 그러한 천박하고 가볍고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아니 오히려 심지어 그들보다 더 표독스럽고 더 악독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이기적으로 사는 더 무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고작 저런 거라면 난 하나님 같은 건 안 믿을 거라고 오히려 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도 거룩함이 배어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것보다도 너희는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과 귀신을 섬기면서도 그런 열심과 정성을 내는데 너희의 삶의 면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이것이 에스겔 5장 전체에 선언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무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 대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원어상의 의미는 대적은 내가 너희 반대편에 서겠다. 내가 너를 향해 적으로 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대편에 서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방패셨던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앞서가시며 대적을 물리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편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역시라는 말입니다.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홧김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즉 너희가 먼저 나를 대적하였으므로, 너희가 먼저 내 반대편에 서기로 하였으므로 이제 나도 너희의 반대편에 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한 결과로서 공의로운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개성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은밀히 처리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심판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공개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명예가 회복되고 증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심지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와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해야 했던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적들의 침략이 아닙니다. 칼과 기근도 아닙니다. 전염병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으로 돌아서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가장 무섭게 여겨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전쟁도 아닙니다. 재난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붕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대편에 서셔서 나를 대적해 서신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청교도들의 설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거두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형벌은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에서 심판자로 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소를 거두시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안일하게 여겨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오랜 시간 동안 겁도 없이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징계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니다. 즉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삶을 흔드십니다. 어떻게? 재정적 파탄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의 실패 등을 통해, 또는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깨짐을 통해서, 또는 질병으로,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이나 허무함이나 그런 정신적 심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에스겔 5장의 이러한 심판은 우리는 그냥 이 5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구약의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연관지어서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조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모든 종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띄우시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꿰고 죄의 진창에 뒹굴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즉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 역시도 반대편에 서셔서 우리를 대적하신다 하는 이러한 언약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것은 바로 그 언약 파괴의 결과로서 현실로 맛보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이 구절을 보면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게 행하겠으니 이는 너희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며 내가 네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방 바람에 흩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네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소멸할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 바람에 내가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들고 쫓을 것이다.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재앙들은 다 이 언약 파괴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들입니다. 레위기 26장 26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너희에게 저울을 달아줄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나를 힘나게 해주는 내 삶의 근본적인 그러한 동력이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리심으로써 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던 우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 내 성소를 더럽혔다고 나옵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즉,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도록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벌이 무서워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때문입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도록,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은혜들을 가로막도록 죄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삶의 저주, 이 모든 것들도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더럽혀진 성소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선행, 공로, 여러분, 이 죄는 그러한 것들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으로 씻겨질 수 있습니까?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성소는 오직 피로만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이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들, 여기 에스겔 5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진노와 심판, 형벌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위에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모든 언약 파기의 결과들, 그 죄싹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그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찔리지 않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를 그분께서 집중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분의 피로써,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뿌리셨습니다. 은혜를 뿌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흩뿌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마다 살고, 그분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완전히 다 갚으신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와서 이 피로 여러분의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이 씻김 받으십시오. 더러워진 성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 보혈로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서시는 그러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들을 다 내 인생으로 돌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 처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원수되게 하는 이 죄라는 문제를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로써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러한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대적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다시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뜻에 반대되는 그런 고집스러운 자리에 계십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겠다.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또는 이 백성들처럼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그러한 가벼운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없는 낙관, 회개 없는 소망 가운데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결한 성소가 되십시오. 그 정결한 성소가 되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이 은혜의 피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정결케 하는 보혈의 샘으로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방패요,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이요 구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소의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시 얼굴을 향하여 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순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그 사실에 안주하여 형식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할 만큼 죄로 굳어버린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그저 그런 헛된 낙관,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안주하여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혀 드러내는 것이 없음에도 그저 그 사실에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의 성소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진 않았는지 혼탁하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여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통에 자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사모하고 그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전인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악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혼탁한 마음, 여전히 하나님과 이 세상에 갈려져 있는 이 마음을 주님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